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 혼돈스러운 마음의 감정 상태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이 말씀을 계속 읽어갈 때입니다. 조금 더 힘든 시간이라면 조금 더 길게 읽어보십시오. 고통스럽다면 계속 말씀을 읽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14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날마다 먹을 양식을 거두라 하셨으니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먹을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영혼의 갈급함이 없어지도록, 기근이 없어지도록, 배고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험한 물결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14일 시편 44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주님 의지해야 대적을 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활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칼을 우리의 믿음의 도구로 쓰지 않기를. 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비밀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자, 한번 보시죠.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7장. 회막을 봉헌할 때 여러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게 있었어요. 그 기록이 얼마나 긴지 한번 들어보시죠.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책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책임대로 수레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책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핫 자손들은 전부 다 채를 꿰n 모든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다녔거든요. 자, 10절.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하루에 한 지휘관씩 성소의 어떤 여러 업무를 위하여 그릇에 예물을 담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은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다 드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8절 이후로 마지막 절까지 들어보시면 나머지 11지파, 지금 우리 유다 지파 했으니까 말이죠. 11지파에 드린 예물이 다 똑같습니다. 11번이나 반복되죠. 그러니까 총 12번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왜 읽어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유다 지파에 속했는지 이사갈 지파에 속했는지 스불론인지 르우벤인지 시므온인지 갓인지 에브라임인지 므낫세인지 베냐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죠.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24절.
스불론 자손이에요.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유다, 이사갈, 셋째 날은 스불론이었죠. 요게 동쪽을 향한 그 첫 번째 지파였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요. 두 번째는 이제 르우벤 얘기가 나오네요. 그건 남쪽이었다 그랬죠. 북쪽은 단이었습니다. 마지막 서쪽이 에브라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남쪽의 진영을 차지하고 있었던 르우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42절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그다음 뭐라고요?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여기 뭘 채웠어요? 향이요.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자, 남쪽 진영 르우벤, 시므온, 갓. 르우벤, 시므온, 갓. 그 다음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48절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는 뭐였죠?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 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숫 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자, 서쪽이 끝나서요.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됐죠? 자, 남쪽에는 다시 기억해 보실래요? 르우벤, 시므온, 갓. 첫 번째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제 나머지 남은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한번 들어보시죠. 66절.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숫 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마지막 납달리 자손 들어보실래요? 78절.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 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자, 12지파 지휘관이 다 드렸어요. 그 중에 화목제물이 가장 예물이 많아요. 여러분,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더더욱이 모든 사람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눠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은 양의 제사물이었죠. 자, 84절.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량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량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유다 민족들에게는요, 12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다 채워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 은쟁반이 12, 은바리도 12, 금그릇도 12. 자, 은쟁반의 무게가 2400세겔이에요. 12에 얼마를 곱하면요? 2400이 돼요. 200을 곱하면 2400이죠. 그죠? 자, 10세겔 무게가 되고 나니까 또 120세겔이에요. 수송아지도 12, 수량도 12, 어린 수량도 12, 숫염소도 12. 화목제물로 수소가 24, 12의 2배네요. 수량이 60마리, 12의 5배네요. 숫염소도 60. 이렇게 12이라는 숫자가 그들에게 언제나 완전한 숫자였다 생각이 되었어요. 자, 마지막 89절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에 드려야 할 예물이 있고 제물이 있고 제사가 있어요. 그건 놓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대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